안녕하세요. 4-7 사무엘하 2장 12절부터 4장까지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2장 12절입니다. 넬의 아들 아브넬과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의 신복들은 마하나임에서 나와 기본에 이르고 스루야의 아들 요압과 다윗의 신복들도 나와 기본 목가에서 그들을 만나 함께 앉으니 이는 못 이쪽이요 그는 못 저쪽이라. 아브넬이 요압에게 이르되 원하건대 청년들에게 일어나서 우리 앞에서 겨루게 하자. 요압이 이르되 일어나게 하자 하매 그들이 일어나 그 수대로 나아가니 베냐민과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의 편에 12명이요 다윗의 신복 중에 12명이라. 각기 상대방의 머리를 잡고 칼로 상대방의 옆구리를 찌르매 일제히 쓰러진지라. 그러므로 그것을 헬갓 핫수림이라 일컬었으며 기브온에 있더라. 그날의 싸움이 심히 맹렬하더니 아브넬과 이스라엘 사람들이 다윗의 신복들 앞에서 패하니라. 그곳에 스루야의 세 아들 요압과 아비새와 아사엘이 있었는데 아사엘의 발은 들로르같이 빠르더라. 아사엘이 아브넬을 쫓아 달려가되 좌우로 치우치지 않고 아브넬의 뒤를 쫓으니 아브넬의 뒤를 돌아보며 이르되 아사엘아 너냐 대답하되 나로다. 아브넬이 그에게 이르되 너는 왼쪽으로나 오른쪽으로나 가서 청년 하나를 붙잡아 그의 군복을 빼앗으라 하되 아사엘이 그렇게 하기를 원하지 아니하고 그의 뒤를 쫓음에 아브넬이 다시 아사엘에게 이르되 너는 나 쫓기를 그치라. 내가 너를 쳐서 땅에 엎드려지게 할 까닭이 무엇이냐. 그렇게 하면 내가 어떻게 내 형 요압을 대면하겠느냐 하되 그가 물러가기를 거절하며 아브넬이 창 뒤 끝으로 그의 배를 찌르니 창이 그의 등을 꿰뚫고 나간지라. 곧 그곳에 엎드러져 죽음에 아사엘이 엎드러져 죽은 곳에 이르는 자마다 머물러 섰더라. 요압과 아비새가 아브넬의 뒤를 쫓아 기브온 거친 땅에 길과 기아 맞은쪽 암마산에 이를 때에 해가 졌고 베냐민 족속은 함께 모여 아브넬을 따라 한 무리를 이루고 작은 산 꼭대기에 섰더라. 아브넬이 요압에게 외쳐 이르되 칼이 영혼의 사람을 상하겠느냐? 마침내 참혹한 일이 생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내가 언제 무리에게 그의 형제 쫓기를 그치라 명령하겠느냐? 요압이 이르되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말하지 아니하였다면 무리가 아침에 각각 다 돌아갔을 것이요 그의 형제를 쫓지 아니하였으리라 하고 요압의 나팔을 불매 온 무리가 머물러 서고 다시는 이스라엘을 쫓아가지 아니하고 다시는 싸우지도 아니하니라. 아브넬과 그의 부하들이 밤새도록 걸어서 아라바를 지나 요단을 건너 비드론 온 땅을 지나 마하나임에 이르니라. 요압이 아브넬 쫓기를 그치고 돌아와 무리를 다 모으니 다윗의 신복 중에 19명과 아사엘이 없어졌으나 다윗의 신복들이 베냐민과 아브넬에게 속한 자들을 쳐서 360명을 죽였더라. 무리가 아사엘을 들어올려 베들레헴에 있는 그의 조상묘에 장사하고 요압과 그의 부하들이 밤새도록 걸어서 헤브론에 이른 때에 날이 밝았더라. 넬의 아들 아브넬, 이 아브넬은 무비보셋, 그러니까 사울의 아들 무비보셋의 군대 장관이고요. 또 요압은 지금 다윗의 이제 군대 장관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아직 장관으로 임명받은 것은 아니지만 그만큼 다윗의 신복 중에서 이제 싸움을 총괄하는 사람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이 둘이 지금 기브온에서 싸움이 벌어졌습니다. 아마 기브온에 지금 뭐 예전에 보면 이제 산당이 항상 이렇게 세워지고 이제 솔로몬도 기브온의 큰 산당에서 성전을 짓기 전에 거기서 일천번제를 드렸다고 하는 것처럼 이쪽이 그래도 종교의 어떤 중심지 같고 그곳 가운데서 어떤 이 여기를 기득권을 먼저 종교의 예배를 하는 장소를 먼저 이렇게 차지하려고 하는 그런 싸움이 있었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이제 요압의 군대와 이제 아브넬의 군대가 서로 싸움을 하는데 우선은 양쪽 적장들이 우리 일단은 대표되는 우리 군인들을 보내서 한번 겨뤄보자. 그래서 12명 각 대표가 나와서 서로 겨뤄서 다 죽었죠. 그래서 헬갓 하수림이라고 일컬었습니다. 그렇게 하고 나서 요압의 아우였던 아사엘이 굉장히 달리기가 빨랐다고 해요. 들로르같이 빨랐는데 이 아사엘이 아브넬을 이제 쫓아가는 겁니다. 그 아브넬이 더 이상 오지 말라고 내가 널 죽이면은 너 형 요압을 내가 보지 못한다라고 말하니까 그래도 쫓아오니까 아마 죽이려는 그 생각은 없었는지 창 뒤끝으로라고 23절에 보시면 창 뒤끝으로 그의 배를 찔렀어요. 그러니까 창 끝으로 찌르면 당연히 죽겠지만 뒤끝이니까 그쪽이 이제 뭉툭한 부분인데 뭐 빨리 달려왔는지 하여튼 뭐 힘이 셌는지 어쨌든 배를 뚫어서 이게 지나가는 바람에 결국 아사엘이 죽게 됩니다. 그리고 계속 아브넬은 이제 요압하고 이제 더 이상 우리 싸우지 말자라고 했고 이제 요압이 와서 보니까 이제 동생 아사엘이 죽은 거죠. 그 마음 가운데 이제 어떻게 하면 아브넬을 죽일까 이런 마음이 있었을 겁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들은 싸움을 하고 다시
헤브론에 이르렀는데 이 기브아에서 헤브론까지가 한 50km 정도 되는 거리입니다. 그렇게 해서 밤새도록 이제 온 거죠. 자, 3장 1절에 보시면 사울의 집과 다윗의 집 사이에 전쟁이 오르매 다윗은 점점 강하여 가고 사울의 집은 점점 약하여 가니라. 네, 이렇게 묘사를 하고 있습니다. 2절에 보시면 다윗이 헤브론에서 아들들을 낳았으되 맏아들은 암논이라 이스라엘 여인 아이노함의 소생이요 둘째는 길르압이라 갈멜 사람 나발의 아내였던 아비가일의 소생이요 셋째는 압살롬이라 그술왕 달메의 딸 마아가의 아들이요 넷째는 아도니아라 학깃의 아들이요 다섯째는 스바데랴 아비달의 아들이요 여섯째는 이드르암이라 다윗의 아내 에글라의 소생이니 이들은 다윗이 헤브론에서 낳은 자들이더라. 우리가 알고 있는 여인보다 지금 더 아내가 늘어났죠. 무엇보다 이제 압살롬 보시면 그술랑 달메의 딸. 네, 근처에 그 구슬 왕국이 있었다라고 하는데 이런 거는 저도 약간 좀 정략 결혼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네, 이런 모습을 통해서 다윗이 굉장히 좀 이렇게 강성해지는 것 같지만 이 안에 이제 숨겨진 의미들을 우리는 함께 볼 수 있어야 되는 거죠. 왜냐하면 여기에 나타난 이 자녀들의 이름이 결국은 나중에 다윗을 힘들게 하는 그런 일들을 하게 됩니다. 6절에 보시면은요. 사울의 집과 다윗의 집 사이에 전쟁이 있는 동안에 아브넬이 사울의 집에서 점점 권세를 잡으니라. 사울에게 첩이 있었으니 이름은 리스바여 아야의 딸이더라. 이스보셋이 아브넬에게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내 아버지의 첩과 통관하였느냐 하니 아브넬이 이스보셋의 말을 매우 분하게 여겨 이르되 내가 유다의 계머리냐 내가 오늘 당신의 아버지 사울의 집과 그의 형제와 그의 친구에게 은혜를 베풀어 당신을 다윗의 손에 내주지 아니하였거늘 당신은 오늘 이 여인에게 관한 허물을 내게 돌리는도다. 여호와께서 다윗에게 맹세하신 대로 내가 이루게 하지 아니하면 하나님이 아브넬에게 벌이기에 벌을 내리심이 마땅하니라. 그 맹세는 곧 이 나라를 사울의 집에서 다윗에게 옮겨서 그의 왕위를 단에서 브엘세바까지 이스라엘과 유다에 세우리라 하신 것이니라 하매 이스보셋이 아브넬을 두려워하여 감히 한마디도 대답하지 못하니라. 아브넬이 자기를 대신하여 전령들을 다윗에게 보내어 이르되 이 땅이 누구의 것이니까 또 이르되 당신은 나와 더불어 언약을 맺사이다. 내 손이 당신을 도와 온 이스라엘이 당신에게 돌아가게 하리이다 하니 다윗이 이르되 좋다. 내가 너와 언약을 맺거니와 내가 내게 한 가지 일을 요구하노니 나를 보러 올 때에 우선 사울의 딸 미가를 데리고 오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내 얼굴을 보지 못하리라 하고 다윗이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에게 전령들을 보내 이르되 내 처 미가를 내게로 돌리라. 그가 내가 전에 블레셋 사람의 포피 100개로 나와 정혼한 자니라 하니 이스보셋이 사람을 보내 그의 남편 라이스의 아들 발디엘에게서 그를 빼앗아 오매 그의 남편이 그와 함께 오되 울며 바울임까지 따라왔더니 아브넬이 그에게 돌아가라 하며 돌아가니라. 아브넬이 이스라엘 장로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너희가 여러 번 다윗을 너희의 임금으로 세우기를 구하였으니 이제 그대로 하라. 여호와께서 이미 다윗에 대하여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종 다윗의 손으로 내 백성 이스라엘을 구원하여 블레셋 사람의 손과 모든 대적의 손에서 벗어나게 하리라 하셨음이니라 하고 아브넬이 또 베냐민 사람의 귀에 말하고 아브넬이 이스라엘과 베냐민의 온 집이 선하게 여기는 모든 것을 다윗의 귀에 말하려고 헤브론으로 가니라. 아브넬이 부하 20명과 더불어 헤브론에 이르러 다윗에게 나아가니 다윗이 아브넬과 그와 함께한 사람을 위하여 잔치를 배설하였더라. 아브넬이 다윗에게 말하되 내가 일어나 가서 온 이스라엘 무리를 내 주 왕의 앞에 모아 더불어 언약을 맺게 하고 마음에 원하시는 대로 모든 것을 다스리시게 하리이다 하니 이에 다윗이 아브넬을 보내매 그가 평안히 가니라. 이스라엘의 군대 장관이었던 아브넬, 실제적으로 힘이 제일, 권력이 제일 컸었죠. 그러다 보니 이스보셋은 그냥 허사비 왕이었습니다. 근데 이 이스보셋이 그 아버지 사울의 첩, 여기 보시면 리스바, 7절에 보시면 리스바인데 그 리스바하고 아브넬이 서로 이렇게 관계를 맺었다라고 이렇게 어떻게 첩과 통관을 했느냐, 내 아버지 첩과 통관을 했느냐라고 하죠. 그러니까 8절에 아브넬이 굉장히 이 말을 분하게 여깁니다. 이게 정말로 안 그랬는데 당신이 억울하게 말을 했기 때문에 내가 억울한 상황이 되었기 때문에 뭐 이렇게 화를 냈을 수도 있고 아니면 어떻게 너란 존재가 감히 나한테 그런 말을 하느냐 뭐 이렇게 말할 수 있고 근데 보시면 8절에 내가 유다의 계머리냐 뭐 이런 식으로 굉장히 화를 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브넬이 내가 너를 다윗에게 넘겨주지 않은 것이 그래도 너를 생각하는 은혜인데 어떻게 네가 나한테 감히 그냥 이 나라를 내가 다윗에게 다 넘겨버리겠다 이렇게 말하니까 이스보셋이 11절에 한마디도 두려워서 말을 못하죠. 그리고 아브넬이 실제로 이것을 계획으로 옮깁니다. 다윗한테 전령을 보내서
이렇게 해서 이 모든 나라를 당신께 다시 드리겠습니다. 그러다 보니 다윗이 먼저 요구를 하죠. 내 아내 미갈, 사울의 딸 미갈을 데려와라. 그러면은 내가 너를 만나겠다. 이 뭐 미갈을 사랑해서 그럴 수도 있고 한편으로 생각하면 또 미갈 편에 있는 그러니까 미갈이 사울의 딸이다 보니까 그 사울로 마음이 있는 사람들을 또 이렇게 포섭하려는 그런 모습일 수도 있다라는 생각을 같이 한번 해봅니다. 왜냐하면 여기서 그 16절에 보시면 바울인까지 그 남편이 또 따라왔는데 울면서 다시 가는 거죠. 네, 그게 과연 그 여인을 사랑해서 그런가? 네, 물론 그럴 수도 있겠지만 지금 아까 정략 결혼을 하는 이 모습들을 봐서는 네, 이 마음이 정확하게 뭔지는 모르겠지만 하여튼 이런 역사적인 상황으로 우리가 좀 볼 필요가 있습니다. 결국 이렇게 아브넬은 20명의 그 사절단을 꾸려서 와서 다윗한테 오고 다윗과 함께 이제 식사를 하면서 아주 좋은 시간을 보내고 있죠. 근데 이때 보시면 아브넬이 17절 때라도 보시면은 아브넬이 이스라엘 장로에게 말하 이르되 너희가 여러 번 다윗을 너희 임금으로 세우기를 구하였으니 이제 그대로 하라. 이것도 이제 물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과정 가운데 있지만은 지금 그들은 이제 어쩔 수 없이 이제 다윗을 왕으로 맞이해야 되는 그런 상황에 있죠. 또 아브넬이 지금 그 역할을 감당하고 있고요. 22절에 보시면은요, 다윗의 신복들과 요압의 적군을 치고 크게 노력한 물건을 가지고 돌아오니 아브넬은 이미 보냄을 받아 평안히 갔고 다윗과 함께 헤브론에 있지 아니한 때라. 요압 및 요압과 함께한 모든 군사가 돌아오며 어떤 사람이 요압에게 말하 이르되 내레 아들 아브넬이 왕에게 왔더니 왕이 보냄에 그가 평안히 갔나이다 하니 요압이 왕에게 나아가 이르되 어찌하심이니까 아브넬이 왕에게 나아왔거늘 어찌하여 그를 보내 잘 가게 하셨나이까? 왕도 아시려니와 내레의 아들 아브넬이 온 것은 왕을 속임이라. 그가 왕이 출입하는 것을 알고 왕이 하시는 모든 것을 알려 함이니이다 하고 이에 요압이 다윗에게로 나와 전령들을 보내 아브넬을 쫓아가게 하였더니 시라 우물가에서 그를 데리고 돌아왔으나 다윗은 알지 못하였더라. 아브넬이 헤브론으로 돌아오매 요압이 더불어 조용히 말하려는 듯이 그를 데리고 성문 안으로 들어가 거기서 배를 찔러 죽이니 이는 자기의 동생 아사엘의 피로 말미암음이더라. 그의 다윗이 듣고 이르되 내레 아들 아브넬의 피에 대하여 나와 내 나라는 여호와 앞에 영원히 무죄하니 그 죄가 요압의 머리와 그의 아버지의 온 집으로 돌아갈지어다. 또 요압의 집에서 백탁병자나 나병 환자나 지팡이를 의지하는 자나 칼에 죽는 자나 양식이 떨어진 자가 끊어지지 아니할지로다 하니라. 요압과 그의 동생 아비새가 아브넬을 죽인 것은 그가 기본 전쟁에서 자기 동생 아사엘을 죽인 까닭이었더라. 요압이 아브넬하고 이제 다윗하고 만나서 이렇게 식사도 하고 그냥 보냈다는 소식을 듣고 너무 화가 나는 거죠. 그래 다윗한테 지금 아브넬이 온 것은 거짓말하러 온 거다. 정탐하러 온 거다. 이렇게 말하고 이 아브넬이 요압이 다윗 몰래 전령들을 보내서 다시 아브넬을 돌아오게 합니다. 그리고 조용히 얘기하는 척하면서 죽여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다윗이 그 모습을 이제 그것을 알고 나서 우리는 내가 계획한 것이 아니다. 이 모든 것은 29절에 요압의 머리와 그의 아버지의 온 집으로 돌아가게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요압은 이제 자기 동생 아사엘의 원수를 갚으려고 했던 거죠. 근데 이게 자칫 잘못하면 이게 다윗이 꾸민 것처럼 나타날 수가 있습니다. 결국 아브넬을 평화롭게 서로 서로 약속을 한다고 해놓곤 와서 죽여버렸다. 이게 정치적으로도 굉장히 이제 수세에 몰릴 수가 있거든요. 31절에 보시면 다윗이 요압과 및 자기와 함께 있는 모든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옷을 찢고 굵은 배를 띠고 아브넬 앞에서 애도하라 하니라. 다윗 왕이 상례를 따라가 아브넬을 헤브론에 장사하고 아브넬의 무덤에서 왕이 소리를 높여 울고 백성도 다 우니라. 왕이 아브넬을 위하여 애가를 지어 이르되 아브넬의 죽음이 어찌하여 미련한 자의 죽음 같은고 내 손이 결박되지 아니하였고 내 발이 착고에 채이지 아니하였거늘 불의한 자식의 앞에 엎드려진 같이 내가 엎드려졌도다 하매 온 백성이 다시 그를 슬퍼하여 우니라. 석양의 무 백성이 나와 다윗에게 음식을 권하니 다윗이 맹세하여 이르되 만일 내가 해지기 전에 떡이나 다른 모든 것을 맛보면 하나님이 내게 벌이의 벌을 내리심이 마땅하니라 하매 온 백성이 보고 기뻐하며
왕이 무슨 일을 하든지 무리가 다 기뻐하므로 이 나라의 온 백성과 온 이스라엘이 내레 아들 아브넬을 죽인 것이 왕이 한 것이 아닌 줄을 아니라. 왕이 그의 신복에게 이르되 오늘 이스라엘의 지도자여 큰 인물이 죽은 것을 알지 못하느냐? 내가 기름 부음을 받은 왕이 되었으나 오늘 약하여서 스루야의 아들은 이 사람들을 제어하기가 너무 어려우니 여호와는 악행한 자에게 그 악한 대로 갚으실지로다 하니라. 이 아브넬의 장례가 치러지게 되고 다윗은 쫓아가면서 그 상류를 쫓아가면서 계속해서 울고 있습니다. 그리고 음식도 먹지 않아요. 그러니까 37절에 이날에야 온 백성과 온 이스라엘이 내레 아들 아브넬을 죽인 것이 왕이 한 것이 아닌 줄을 아니라. 그전에는 그냥 심정적으로 왕이 죽였구나라고 생각하고 있었던 거죠. 네, 그러면서 이제 다윗이 이런 한탄을 합니다. 스루의 아들 요압, 그러니까 요압과 아비새와 아사엘 이렇게 싸움을 잘하는 이 장군들이 있는데 본인이 제어하기가 너무 어렵다라고 말하고 있죠. 다윗이 쫓김을 당할 때 함께 했던 사람들인데 지금 다윗이 그들을 제어하기 어렵다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사장에 보시면은요.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은 아브넬이 헤브론에서 죽었담을 듣고 손에 맥이 풀렸고 온 이스라엘이 논란이라.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에게 군 지혜가 한 두 사람이 있으니 한 사람의 이름은 바하나요 한 사람의 이름은 레갑이라. 베냐민 족속 부에롯 사람 림몬의 아들들이더라. 부에롯도 베냐민 지파에 속하였으니 일찍이 부에롯 사람들이 깃다임으로 도망하여 오늘까지 거기에 우거함이더라. 사울의 아들 요나단에게 다리 저는 아들 하나가 있었으니 이름은 무비보셋이라. 전에 사울과 요나단이 죽은 소식이 이스라엘에서 올 때에 그의 나이가 5살이었는데 그 유모가 안고 도망할 때 급히 도망하다가 아이가 떨어져 절게 되었더라. 부에롯 사람 림몬의 아들 레갑과 바아가가 길을 떠나 볕이 쬐을 때 즈음에 이스보셋의 집에 이르니 마침 그가 침상에서 낮잠을 자는지라. 레갑과 그의 형제 바하나가 밀을 가지러 온채하고 집 가운데로 들어가서 그의 배를 찌르고 도망하였더라. 그들이 집에 들어가니 이스보셋이 침실에서 침상 위에 누워 있는지라. 그를 쳐 죽이고 목을 베어 그의 머리를 가지고 밤새도록 아라바 길로 가 헤브론에 이르러 다윗에게 이스보셋의 머리를 들이며 아뢰되 왕의 생명을 해하려 하던 원수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의 머리가 여기 있나이다. 여호와께서 오늘 우리 주 대신 왕의 원수를 사울과 그의 자손에게 갚으셨나이다 하니 다윗이 부에롯 사람 림몬의 아들 레갑과 그의 형제 바나에게 대답하여 그들에게 이르되 내 생명의 여러 환난 가운데서 건지신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전에 사람이 내게 알리기를 보라 사울이 죽었다 하며 그가 좋은 소식을 전하는 줄로 생각하였어도 내가 그를 잡아 시글락에서 죽여서 그것을 그 소식을 전한 가품으로 삼았거든 하물며 악인의 의인을 그의 집 침상 위에서 죽인 것이겠느냐 그런즉 내가 악인의 피 흘린 죄를 너희에게 갚아서 너희를 이 땅에서 없이 하지 아니하겠느냐 하고 청년들에게 명령하며 곧 그들을 죽이고 수족을 베어 헤브론 못가에 매달고 이스보셋의 머리를 가져다가 헤브론에서 아브넬의 무덤에 매장하였더라. 이제 이스보셋은 아브넬이 죽었다라는 소식을 듣고 맥이 풀렸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굉장히 힘이 빠진 거죠. 근데 그때 이 이스보셋의 군 지휘관 두 사람이 있었는데 바하나 그리고 레갑 이 두 사람이 있었는데 결국 바하나와 레갑이 이 이스보셋을 살해를 하는 겁니다. 침상에서 낮잠을 잘 때 그대로 배를 찌르고 목을 베어가지고 이 다윗 함께 찾아옵니다. 그래도 상을 주지 않을까 해서. 그러나 다윗은 그 부분에 대해서 11절에 하물며 악인의 의인을 그의 집 침상에서 죽인 것이겠느냐라고 말하면서 그들도 다 죽게 됩니다. 오늘 이런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그 모든 상황 가운데서 또 인도에 가셨는지를 오늘 우리가 한번 살펴봤는데요. 다윗 그리고 그 가운데서 이제 통일 이스라엘의 왕이 되어가는 모습. 근데 처음에 가졌던 그 마음과는 다르게 조금씩 정치적으로 자신이 이렇게 이제 어떤 위치를 또 그것을 이제 차지하고 감당하기 위해서 가는 모습을 보면 좀 안타깝다는 생각도 드는데요. 네, 그 가운데서 하나님의 섭리하심으로 인도해 나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도 우리 말씀들을 이렇게 보면서 네, 우리는 어떻게 어떤 모습으로 살아야 될지 또 어떤 마음을 가져야 될지 한번 생각해보는 모든 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를 인도하셔서 참으로 감사합니다. 다윗을 하나님께서 인도하셔서 그 모든 것을 또 세워갔던 것처럼 그러나 그 가운데서 정말 하나님을 의지하는 마음으로 살아갔는지 다시 한번 생각해 봅니다.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한 점 부끄러움 없이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